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의 두 군데, 또 일본 니가타 신학원에서 말씀 묵상 세미나 때문에 출타해서 이렇게 녹화해 놓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만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오늘 12일 제가 포틀랜드 우리 오레곤 선교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말씀 삼운동 원세계 선교에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또 유행가 가사에도 나온 얘기 있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지혜로운 시각입니다. 또 인생은 고해, 곧 고통의 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렇게 인생길을 걸었던 시인인데 천상병 시인은 말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삶을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멋진 통찰이지요. 삶이라는 것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지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 존재는요,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다 싸운다. 말하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평화를 누리려면 사회 안에서 계약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논지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좀 뒤집어 가지고요, 만인을 위한 건배, 이런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삶을 끊임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싸움이든 말이지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든 자신과의 싸움이든 아니면 자연 환경과의 싸움이든 말입니다. 그리고요, 성경도 사람의 삶을 싸움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싸움으로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영적인 전쟁이다, 이 시각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보는 인생관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악한 영과 끊임없이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지요. 말씀은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지요. 예수님이 그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셔요. 성도들이요,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말씀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마귀가 떠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을 기록한 복음서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악한 영은요, 다만 얼마 동안만 떠납니다. 곧 다시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바로 마귀의 시험이 기록된 같은 장 43절 44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장면이 곧 나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장말로 한다면 악한 영은 말하자면 선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공격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바로 그때 악한 영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지요. 신앙생활이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몸과 물질과 사회적 제도 같이 가시적인 세계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도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으로 불리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공격을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원히 갇힐 지옥, 곧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그들은 활동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였다가 그 후에는 아주 영원히 무저갱에 갇힐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인 느헤미야서 13장을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출중한 지도자입니다.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그리고 말씀 집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지요. 모세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거룩한 안식일과 11조를 다시 기쁨으로 준행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 그래서 완공한 게 주전 44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사회를 재건합니다. 자, 12년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 제국의 왕궁으로 귀임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뒤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부임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 말씀은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13장 3절하고 4절 그 사이는 이게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부임하는 그 사이 기간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자, 제가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 그 상황을 제가 성경 구절에서 읽을 텐데요.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드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토록 애를 써서 성전 제도를 재정비하고 말씀에 따라 신앙과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12년 동안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성전의 공간을, 하나님께 바쳐진 공간을 어느 개인이 취하는, 사유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더구나 도비야가 누굽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과 함께 끊임없이 공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교묘한 술책을 부리던 자, 그 사람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그리고요, 더욱 심각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감히 성전 구역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 당시 율법적인 조항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구역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한 공간, 거기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성직자들에게 쓸 물건을 공급하는, 그거를 저장해 두는 방을 도비야에게 개인적으로 그거를 내준 거예요. 도비야 개인의 귀중품을 저장해 주는 장소로 내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일이 인간관계의 끈에 얽혀 있었습니다. 아까 봉독해 드렸죠.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이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연락이 있는 사이였다, 이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말이에요. 도비야는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이 도비야가 산발랏과 함께 갖은 술수를 통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때, 그 상황을 기록한 성경 구절에 도비야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유다의 귀족들은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유다 사회에 말하자면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어요.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적과의 내통이 있죠. 계속 읽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여러 가지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네요.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 그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요, 그분 자꾸 선입관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가 한 말을 도비야 쪽으로 다 전달을 했어요. 말하자면 정보 전달을 한 거지요.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 사는 통속적인 모양은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와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판단할 때 살아오면서 맺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더 중요한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전에 어디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나이가 꽤 드신 그 교회에 중직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고집이 셌어요. 교회 성도들 누구나 그분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분의 처남내외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남내외는 꽤 젊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신앙이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내외간이 다 훌륭했어요. 말씀 묵상이 깊었습니다.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숨은 봉사의 기쁨을 아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매형이 중직은 맡고 있으면서 교회 덕이 안 되니까 이 신앙이 좋은 내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민하다 나중에는 결국 매형 쪽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내외의 신실함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성도들이요, 저도 압니다. 사람이 사람 관계 속에서 살면서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그런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계속 살다 보면 내 주변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살면요, 절대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뿌리를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평생토록 받은 훈련은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 어떤 사람과 연관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놓기,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위로 놓고 순종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평생 받은 단 한 가지의 훈련 항목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그 훈련 항목에 합격한 거예요. 악한 영은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에게나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어주고 또 신세도 지고 하면서 얽히고 설킨 사람 관계를 신앙으로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의 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다시 볼까요?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공간을 삼은 그 방을 다시 정결케 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8절 9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사유화되거나 또는 얼그러지는 것을 알고 그런 현상을 보고 근심하십니까? 그걸 보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심히
깊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한글 번역에 도비아의 세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말로 세간, 세간살이, 그러면 이게 약간 별로 보잘것없는 살림살이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비아 그 사람이 자기의 집안 살림 중에서 아주 귀중품들을 아마도 거기에 들여놨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를 멸시하는 투로 세간, 세간살이 이렇게 지금 표현된 거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게 대단해 보입니까? 돈을 몇백억 가지고 있으면, 몇천억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까? 지식적으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위를 받고 무슨 대학 교수 정도 되면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없는 그 어떤 것도, 그거는 세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에 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심에 놓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강하게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정결케 하고요. 그리고서 보니까 다른 것도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성직자들의 사례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흩어졌다. 사례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으로 흩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재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재정 운용의 성경적 순서를 몰랐거나 또는 알면서도 무시했던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와보니까 뻔한 거지요.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뭔가 다 엉성해서 자세히 알아본 거지요. 근데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지도자들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말씀대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신앙생활을 개혁하면서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기도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도문이 느헤미야서에 여러 번 나와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아니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14절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직분 또는 섬김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그 복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나 자신부터,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부터, 한국교회 전체가, 오늘날 이 지구촌의 교회 전체가 늘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개혁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다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한국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